말씀을 거룩한 것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1부입니다. 다음 주는 2부를 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1부, 2부 이렇게 같은 제목과 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 두 번 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하시지?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두 개를 쪼갤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날렸던 마녀 사냥이 있습니다. 그게 1692년에 발생했던 세일럼 사건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세일럼 마녀 사냥입니다. 매사추세츠 항구 도시였던 세일럼에서 발작 증세를 보였던 소녀 2명을 치료하던 의사가 마귀에 씌었다고 진단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소녀들은 종교재판에서 마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추궁에 원주민 하나와 그리고 거린 여성 1명을 지목합니다. 해당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녀로 지목된 이 두 여인은 한 건조차 하지 못한 채 속전속결로 처형당합니다. 어린이 발작이 퍼지자 약 1년 동안에 주민 200여 명이 마녀로 몰려서 투옥당했고, 그 중에서 21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세일럼이라고 하는 저 장소는 1850년 발표된 주홍글씨,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니세니얼 호손이 쓴 저 주홍글씨를 쓴 니세니얼 호손의 고향입니다. 그 당시 재판관이었던 존 호손의 후손이 바로 니세니얼 호손입니다. 이 니세니얼 호손은 그 사건을 가지고 후대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기록하기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사건이다. 당시 판사였던 세무엘 수엘은 저 사건이 지난 다음에 3년 후에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참여합니다. 300년이 지난 1992년 세일럼 제일교회는 그 당시에 희생당했던 마녀라고 낙인 찍혔던 모든 사람들을 복권시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배교자 개종과 내부 결속을 위해서 13세기부터 시작된 마녀 사냥은 이것이 나중에는 민신 수습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을 전후한 시기에 신교와 국고 간의 긴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대기근해, 흑사병, 가축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그 당시 유럽은 극도로 불안에 빠집니다. 이 극도로 불안에 빠진 민심 수습을 위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녀 사냥에 있어서 성차별이 극심했던 그때에 여성을 주로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희생자의 80~90%는 거의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에 안타깝게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역시 여성 혐오증에 사로잡힌 학자였습니다. 마녀 감별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재판에서 마녀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감별했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마녀 감별법에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눈물 시험은 뭐냐면 놀랍게도 사악한 여자는 감정이 없으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마녀로 몰려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눈물 안 나게 되면요 마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발에 무거운 돌을 달고 간이나 늪에 빠뜨리는 물시험입니다. 물은 깨끗해서 마녀들을 밀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에다가 무거운 돌을 묶고 물에다가 집어 던졌을 때에 익사하면 마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수면 위로 떠오르면 마녀다 하여 화형시켰답니다. 이게 물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바늘시험입니다. 마녀로 고발된 여인은 군중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겨져서 온몸에 털을 다 깎아버립니다. 눈썹도 이해가 아닙니다. 악마가 몸 안에 들어가서 남긴 사막이나 기미, 주근깨, 점 등을 찾기 위함입니다. 몸에 기미, 주근깨 이런 것 있으면 마녀입니다. 놀랬죠? 근데 이 마녀 사냥은 그 당시에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했답니다. 내가 아버지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분쟁이 일어나면 앙심을 품고 아무개가 마녀다. 그래서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은 재산이 다 압류됩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벌였던 나쁜 짓거리였어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부유층 여인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녀로 딱 지목당하면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에 걸려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고온으로 달려나온 세판을 걷게 해서 타 죽으면 마녀가 아니다. 무죄입니다. 근데 살아나면 유죄입니다. 말이 됩니까? 저게 지금 불시험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1500년부터 종교적 관용이 정착되기 시작했던 1660년까지 유럽에서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죽은 여인들이 대략 8만 명입니다. 기독교는 마녀 사냥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적 성서적인 배경에서 마녀로 정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탐욕으로 바벨론 숭배의 우상 숭배의 나쁜 짓거리가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 교구 라틴티우스라고 하는 교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안에서만은 자유를 참다운 진리로 갖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타인을 죽임으로써가 아닌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써 만약 당신들이 피와 고문과 못된 짓으로 그리스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폭력을 사용하여서 마녀라고 하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을 강취하고 생명을 빼앗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과 관련된 잘못된 문화를 기독교가 편승하지 말고 분명히 잘못된 문화를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함과 열방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에게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거룩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될 부분이 어떤 것에 있습니까? 첫째는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5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들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지성소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장소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도 여러분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선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안식일이어야 됩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은 신명기 5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너희 집에 찾아오는 나그네들 또는 너희 집에 있는 종들 심지어 가축들도 안식하는 날인데 누구와 같이 하라면 너같이 네가 안식일에 자유를 누리고 네가 안식일에 쉼을 누린다고 한다면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종이라 할지라도 네 집에 있는 갑질이라 할지라도 너처럼 편히 쉬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시간의 거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거룩인 것을 시간의 거룩 속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몸의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남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우리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의 고통이 있어요.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철원의 생존자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 속에서 죽었고 우리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있게끔 하신 목적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야? 바깥에 버려져 많은 사람들한테 밝혀질 것이라. 빛은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빛이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무용지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시대에 맛을 내야 되고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조선이 개국했던 1392년부터 1891년 동안에 전염병이 발생한 횟수가 무려 160년입니다. 꽤 깁니다. 160년입니다. 1749년에는 전염병으로 44만 3천 명이 죽습니다. 1750년에는 6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조선 인구가 1000만도 안 됐던 시절인데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 때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이 고통받았을 때에 민중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학에 들어가면 괴질에 당하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 백성들한테 퍼졌던 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치요? 해월 최시용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침을 아무데나 뱉지 말며 코를 멀리 풀지 말라. 코나 침이 땅에 떨어졌거든 닦아 없애라. 먹던 밥을 새 밥에 섞지 말고 먹던 묵을 새 국에 섞지 말라. 이리 하면 연달아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동학에서 이런 지침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지침을 듣고 이미 전염병으로 조선 국토가 엉망진창이 될 때에 이 말을 지키니까 괜찮구나 이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학은 분명히 백성들한테의 희망의 메신저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있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몸의 거룩을 지켜 이 땅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많은 사람들한테의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AD 3세기경에 전염병이 창궐할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돌보거나 사망원제의 장례를 치러주는 등 형제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불려진 별명이 파라볼라로이입니다. 파라볼라로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만 고대 문헌에 보면은 파라볼로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 여러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에 위험이 발생됐을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타자 혐오로 자신만이 옳고 타인은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에 어느덧 우리 기독교인들도 휩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이 회복된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한테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 희망의 메신저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서신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도를 누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었던 거룩의 몸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바울 앞에서 거룩한 척 신용하지 말고 내가 없어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었던 거룩의 몸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가 함께 기뻐하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됐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제를 알면 됩니다. 전제는 네세크라고 하는데 들이붓다, 완전히 붓다. 여러분들 이 재물을 갖고 오다 보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재물을 성전에 갖고 올 때에 아무리 조심조심 해더라도 짐승이 상처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오염된 것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털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드리고 싶은 예물, 재물을 더러워진 것을 씻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포도주나 또는 독주로 부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는 데에 오는 중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받아주소서. 이게 전제. 이 전제를 붓는다라고 하는 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몸이 됐지. 거룩한 몸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자, 세상은 어때요? 거룩한 몸이 회복된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몸이 상처받기도 해요. 그러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죄되어 너희들의 더러운 것들을 씻게 하겠다. 세상에서 짓밟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여 너희들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켜줄게. 여러분들, 거룩의 회복에 있어서, 몸의 회복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서 알게 모르게 자칭 거룩이 짓밟혀졌어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의 생각, 내 생각, 남편의 피곤함을 아내가 메꿔주고, 아내의 지침을 남편이 직장에서 피곤하지만 다시 감싸주고, 학교에서 힘들고 지쳐 온 아이들, 엄마 아빠들 직장과 일터에서 피곤하지만 그 아이들을 또 감싸주고, 서로가 전제돼요. 상처받은 이웃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몸의 아픔을 막아주는 거. 이게 몸의 거룩이에요. 이 몸의 거룩, 오늘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수의 법입니다.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인 에르스트 엥겔이라고 하는 분이 가계 지출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법칙을 하나 발견했는데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엥겔 법칙 또는 엥겔 지수라고 합니다. 엥겔 지수가 낮으면 선진국, 높으면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엥겔 지수가 높아요, 낮아요? 대답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로 사람을 평가해요. IQ, EQ, 감정지수, 그 다음에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자, 인간평가의 기준으로 어느덧 이 데이터가 중요한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됐어요. 댕댕이는요, 어떻게 해요?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EQ, IQ 성적이 높고, 토플, 토익 점수가 높고, 그래가지고 채용했는데, 이 맛은 더럽더라. 그 나중에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평가 기준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난 여러분께 분명히 거룩지수로 판단하시기 위해서. 거룩지수, 거룩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찾기 위해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단을 걸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발견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장소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을 다 내가 헐어버려. 다 멸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왔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 청소하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여러분들 24시간 시간의 거룩함 속에서 내가 가는 장소도 내 몸은 거룩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맛없는 곳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걷는 이 신이 더러운 신이라면 잘 보이던 몸이 파토가 나는 거예요. 행복했던 곳에 슬픔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 여러분들이 가는 곳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희망이 생겨야 됩니다. 용기가 생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더러운 이슬을 제단 숯불로 태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데 오늘 우리는 말을 쓸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니까. 우리는 거룩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구별된 사람답게 우리 입술에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보면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빈장관을 만들고 가는 대신으로 짜서 세마포 소속바지를 만들고. 이 말씀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옷을 우리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옷이 사람의 어떠한 이 품격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의 세상에서 드로우킹 들어봤어요? 사진 나와요? 드로우킹 여장 남자, 드로우킹 남장을. 저거는 성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에요. 찾아보면 알겠지만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하기 위해서 저렇게 복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복장을 바꾸다 보니까 저게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저와 관련된 글들을 쫙 훑어봤더니 어떤 문화사학자도 그걸 지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저게 문화의 한 패턴이라고 할 때에 저것을 보는 10대나 20대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남자고 여자인데 10대 아이들이 저런 문화에 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죠. 정체성이 무너져서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인가? 이렇게 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가르쳤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되는 밑거름을 저기서 보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복장을 갖춰 오늘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탐욕스러운 사람과 교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 먹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큰일 났어요. 제가 참 고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기를 좋아하고 술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거지. 하나님보다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대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이 회복됐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몸을 실생활 속에서 거룩을 사수하면서 더럽히지 않길 바라요. 네.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요. 아멘. 함께 하셔요. 아멘. 이 믿음 잘 붙잡고 한 주간도 거룩의 몸 훼손시키지 않고 나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